영혼을 성장시키는 책 소개방 영성 책방입니다. 오늘은 캐롤라인 리프가 쓴 뇌의 스위치를 켜라. 뇌의 스위치를 켜라. 원 제목은 Switch on your brain. Switch on your brain. 부제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한 신경 네트워크 구축하기. 순전한 나드에서 2015년 초판이 출판됐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2023년에 나온 13쇄본입니다. 우선 저자 캐롤라인 리프 박사에 대한 소개를 책 날개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캐롤라인 리프, 1985년부터 인지신경과학계에 몸담고 있는 의사소통 병리학자이자 청각학자인 리프 박사는 외상성 뇌손상과 학습장애를 전문 분야로 삼아 생각과 학습의 연계성을 연구하기 위해 생각의 과학을 중점적으로 다뤄왔다. 1990년대 그녀는 측지 정보 처리 이론을 개발하였고 신경가소성과 관련한 연구를 시작하며 마음, 생각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최근 과학의 원리와 성경 말씀의 연관성을 중심으로 연구하는 그녀는 과학이 어떻게 성경을 뒷받침하는지 보여준다. 리프 박사는 자신의 연구 결과를 20년이 넘도록 임상 실험에 적용해 오고 있으며 동일한 주제로 전 세계를 다니며 강연과 컨퍼런스를 인도하고 있다. 그녀는 또한 수많은 책을 저술한 작가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하고 수많은 과학 잡지에도 기고하였다. TV 방송 출연도 활발하게 하고 있는 그녀는 현재 TVN에서 제작한 TV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데 그 프로그램의 타이틀이 이 책의 제목과 같은 뇌의 스위치를 켜라, Switch on your brain이다. 과학과 성경 말씀의 연계성을 알려주는 것에 대해 남다른 열정을 지닌 리프 박사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여 올바르게 생각하는 법, 제대로 학습하는 법을 배우고 또 인생의 목적을 찾게 되기를 소망한다. 영감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과 함께 멈춘다. 이 책은 부정적인 생각에 물든 우리의 뇌를 해독하고 찬란함으로 채울 것이다. 이 책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대로 변화되고 하나님께서 디자인하신 소명대로 살게 될 것이다. 이 책은 건강한 생각을 중시하는 성경의 원칙이 인지신경과학의 발전으로 더욱 힘을 얻게 한다. 마음을 새롭게 하여 끊임없는 변화를 유지하려면 생각의 습관을 성경의 진리에 일치시켜야 한다. 이 책은 과학과 성경이라는 두 개의 대척점을 하나로 연결해 준다. 당신의 뇌는 성경의 진리와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 있다. 이 책을 공부하고 적용하면 삶이 극적으로 변하고 예수님과의 동행이 쉬워질 것이다.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루어진다 라고 했다. 어떤 생각을 품느냐에 따라 우리 뇌와 몸이 변화된다. 마음이라는 스위치를 올리면 우리 뇌가 좋아지고 몸과 마음이 건강해지고 똑똑해지고 지금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 인간에게는 선택하고 결정하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 사랑, 절제하는 마음이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우리가 품는 생각은 뇌와 몸에서 물리적 실체로 변한다. 그 물리적 실체가 우리의 몸과 정신 건강에 영향을 끼친다. 생각이 모여 태도를 이루고 태도가 모여 마음을 이룬다. 삶의 질을 결정하는 것은 유전인자, 즉 DNA가 아니라 우리의 태도이다. 마음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실체요, 물질이요, 전자기성을 띠는 양자, 즉 퀀텀이다. 마음으로 무언가를 결심할 때 뇌 속의 화학 물질의 흐름이 변한다. 과학은 이런 현상을 후성유전이라고 한다. 그러나 성경은 이미 그 사실을 신명기 30장 19절에서 말씀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해 생명을 택하라. 우리의 뇌는 마음 즉 생각의 선택과 명령을 듣고 일련의 신경신호를 몸으로 보낸다. 즉 마음은 뇌를 통해 몸에서 물질적이고 영적인 결실을 맺게 한다. 믿음과 같은 비물질적 개념이 신경신호와 같은 물리적 실체로 변환되어 세포 속에 긍정 혹은 부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모든 과정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오늘 당신이 어떤 생각을 품고 어떤 결정을 내리는가에 따라 당신의 영혼육이 달라지는 것이다. 그 효과는 우리 자손 3, 4대까지 이르게 된다. 우리의 뇌는 사랑이라는 긍정적인 것에만 반응하게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인간이 악을 택함으로 그 악이 인류 안에 흘러 들어왔다. 그렇지만 우리는 이 악을 다시 흘려내보낼 수 있다. 우리의 뇌는 신경가소체다. 즉 언제든지 뇌를 변형시킬 수 있고 재생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뇌 속에 신경세포를 날마다 새롭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3장 22절 23절에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도다라고 선포했다. 이 책은 로마서 1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마음을 새롭게 하는 방법을 알려준다. 끊어진 신경회로를 연결하여 하나님이 계획하신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다. 뇌신경학계의 연구와 임상을 토대로 생각이 영혼육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게 할 것이다. 그리고 21일 두뇌 해독 플랜, 21일 두뇌 해독 플랜을 통해 생각의 독소를 뇌에서 제거하는 훈련도 하게 될 것이다. 이 지식은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적용할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을 올바르게 가져야 한다. 마음가짐이 올바르지 않으면 당신은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날 수 없다. 질병과 문제와 좌절과 실패에서 자유할 수 없다. 좋은 부모와 부부와 친구가 될 수 없다. 긍정적인 삶은 물론 성공과 행복은 날아간 꿈이 되고 말 것이다. 생각의 엄청난 능력과 영향력을 깨달아 부정적인 생각을 더 이상 품지 않기를 바란다. 서론, 소망을 품음으로 뇌의 스위치를 켜라. 소망을 품음으로 뇌의 스위치를 켜라. 성경 요절 히브리서 11장 1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니. 과학 지식 생각은 정신 영역을 차지하는 실제적인 물질이다. 생각은 매일 매순간 우리의 뇌의 구조를 변형시킨다. 소망 품기는 뇌의 구조를 긍정적이고 정상적인 방향으로 변화시키는 동력이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를 기계와 같이 한번 망가지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보았다. 즉 손상된 뇌는 회복될 수 없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나는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 한번 망가진 뇌를 다시 고칠 수 없다는 전통적인 견해를 극복하는 연구를 하게 되었다. 즉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는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다. 실제로 정신의학적으로 가망 없는 환자들이 회복되고 변화되는 것에 놀랐다. 우리는 생태나 환경의 희생자가 아니다. 우리의 삶은 물론 우리의 육적, 정신적 건강은 마음의 태도에 달려있다. 우리가 생각하는 동안 두뇌의 물리적 상태는 변화된다. 건강한 생각 패턴을 통해 지적인 능력이 증진되고 뇌와 마음과 신체의 치유가 일어난다. 이 모든 과정이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의 저장소, 즉 마음에서 시작된다. 생각과 선택이라는 마음의 능력은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가장 강력한 힘이다. 야고보서 1장 21절에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하는 말씀에서 받으라의 주체는 바로 마음이다.
뇌의 물리적 변화를 일으키게 하는 것도 마음이다. 우리는 원수의 거짓말을 믿을지 아니면 거절할지 마음으로 선택하고 결정한다. 마음 즉 생각은 물질의 구조를 변형시킨다. 하나님의 마음, 뜻, 명령이 담긴 말씀이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생기고 물질적인 만물이 창조되었다. 최근 두각을 나타내는 과학의 뇌의 가소성 연구는 그 진리를 입증하고 있다. 뇌의 가소성에 의해 우리는 매 순간 우리의 뇌에 변화를 가할 수 있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할 수 있다. 이제 과학자들은 인간의 뇌에 재생의 성질이 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즉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이 사실이요 진리라는 것이다. 이제 인간은 마음의 상상을 통해 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현재의 과학기술은 마음이 뇌에 활성화된 뉴런 즉 신경을 통해 어떤 일을 하는지 확인하게 되었다. 양자역학 기술을 사용해서 과거에는 불가능해 보였던 마음의 주된 기능 즉 생각과 선택을 측정하기도 한다. 나는 뇌가 유연하다는 사실과 마음에 따라 뇌가 변화된다는 사실로 인해 소망을 갖게 되었다. 자폐아, 고령자, 식물인간, 학습장애자, 난독증, 각종 중독과 트라우마로 고통당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제 과학은 마음속 결심이 우리의 뇌와 몸에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황은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사고방식은 자신의 영혼육뿐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마음속의 결심은 당신의 정자와 난자뿐 아니라 그것을 통해 향후 4대손까지 영향을 전달한다. 오늘 당신이 내린 결정이 후손들의 삶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는 성경적으로도 옳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이다. 과학은 후성유전, 후성유전으로 이것을 설명한다. 후성유전이란 생각을 포함한 여러 가지 신호체계가 유전자 활동에 영향을 미친다는 주장이다. 이런 현상은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을 떠오르게 한다.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면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우리의 뇌는 가소체, 즉 변형될 수 있는 물질이다. 매일 아침 잠에서 깨면 당신은 새로이 생성된 신경세포들과 마주하게 된다. 이렇게 태어난 신경세포는 뇌 속의 유독한 사고구조를 제거하고 건강한 사고구조를 생기게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과학은 이러한 신경세포의 탄생을 신경발생이라고 한다. 이러한 사실은 성경 예레미야 3장 23절의 말씀을 생각나게 한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도다.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두뇌에는 제한 없는 적응 능력이 있다는 것을 멋지게 묘사한다. 참으로 멋지고 희망적인 모습이다. 이 책의 목적은 뇌의 스위치를 어떻게 켜는가이다. 이 책의 핵심 요점을 몇 가지 먼저 소개한다. 1. 온 우주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것은 당신의 마음 즉 생각이다. 2. 자유의지와 선택의 개념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물리적 실체다. 그것은 영적이며 동시에 과학적이다. 신명기 30장 19절. 3. 당신의 마음은 두뇌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4. 당신의 마음이 성령을 따르기로 선택하면 당신의 영은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5. 마음은 몸보다 강하고 몸을 통제하고 물질보다 상위에 있다. 6. 당신은 생태 즉 유전과 환경에 굴종하는 피해자가 아니다. 7. 물론 당신은 주변 환경이나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 사건과 환경에 대한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 마태 7장 13절에서 14절,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8. 생각할 때 당신은 사고구조를 조직하고 그 사고구조는 당신의 뇌 속에서 물리적 실체로 전환된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잠언서 23장 7절.
9. 선한 생각은 선한 선택을 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게 한다. 그러나 악한 생각은 악한 선택을 하고 불행한 생각을 하게 한다. 신명기 30장 19절. 10. 당신은 객관적 관찰자가 되어 자신의 내면을 살펴볼 수 있다.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또 변화시킬 수 있다. 로마서 12장 2절, 고린도후서 10장 5절, 빌립보서 3장 13절에서 14절. 11. 당신은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인식하고 분별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지음받았다. 여호수아 24장 15절, 전도서 7장 29절, 이사야 30장 2절. 12. 매일 아침 당신의 뇌 속에는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긴다. 그것을 지혜롭게 이용하여 악한 생각을 제거하고 선한 생각을 장착시키라. 예레미야가 3장 23절. 이렇게 새로운 신경세포가 생기는 것을 신경발생이라고 한다. 13. 당신은 깊이 생각하고 또 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지으셨다. 시편 139편 14절. 14. 당신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15.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 창세기 1장 27절. 이 모든 것을 인식할 때 아래의 사실을 깨달을 수 있다. 1. 행복은 마음에서 시작된다. 성공이 먼저가 아니라 행복이 먼저다. 성공은 행복의 뒤를 따른다. 2. 당신은 학습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 당신의 지적 능력은 연마할 수 있다. 3. 당신은 다양한 모습으로 찾아오는 장애 요소를 극복할 수 있다. 4. 당신은 마음속의 혼란을 통제할 수 있다. 5. 당신은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빠져 살 필요가 없다. 6. 유해한 생각을 받아들였는가? 그렇다면 다시 그것을 내보낼 수도 있다. 7. 나쁜 습관에 붙들린 채 살아갈 필요가 없다. 당신은 습관을 바꿀 수 있다. 8. 당신은 거절감과 상처의 아픔을 극복할 수 있다. 9. 남을 용서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10. 통제할 수 없는 일에 염려하지 말라. 11. 당신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는 수동적 행위자가 아니다. 12. 유전 병력상 당신에게도 일어날 법한 상황들, 즉 치매, 파킨슨병, 우울증 등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13. 당신은 과도하게 생각하고 분석하는 사고구조를 버리고 균형 잡힌 마음을 계속 가질 수 있다. 14. 당신은 우울증과 근심을 극복할 수 있다. 조현병과 같은 정신병이나 강박장애도 통제되고 극복할 수 있다. 15. 과거의 상처로부터 자유롭게 하기 위해 굳이 과거 속으로 깊이 파고 들어가지 않아도 된다. 16. 당신이 처한 환경과 무관하게 당신은 행복하고 건강하고 평안할 수 있다. 지금은 당신의 마음이 자유로울 때이다. 지금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가능성을 추구할 때다. 이 책을 공부하고 당신의 뇌 속의 스위치를 켜고 삶의 행복과 지적 능력과 완전한 건강을 극대화하라. 그 열쇠를 찾으라. 책을 읽는 동안 당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고 거룩한 감각과 활력을 얻게 될 것이다. 전도서 3장 11절. 당신은 온전한 삶을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다. 일부 어떻게 뇌의 스위치를 켜는가? 1장 마음의 생각이 물질을 좌우한다. 마음의 생각이 물질을 좌우한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과학 지식. 과학은 위의 성경 말씀대로 우리의 성향이 자연스럽게 낙관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세상 과학은 마음과 생각은 두뇌 활동의 산물이다 라고 한다. 그것은 유물론자의 주장이다. 그래서 우울증을 뇌라는 기계의 고장으로 간주한다. 기계 같은 두뇌 속에서 화학물질이 불균형을 이루어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과 참 과학은 그 반대로 말한다. 즉, 두뇌는 마음의 명령을 따른다는 것이다. 인간은 생각하고 선택한다. 그 생각이 단백질과 같은 물질을 만든다. 마음과 생각은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실체라는 것이다.
기억에 대한 연구로 노벨상을 받은 신경정신과 에릭 캔덜 박사는 우리 마음의 생각이 유전인자 DNA 속에 들어가 뇌 속의 신경구조를 변형시킨다라고 주장했다. 점점 더 많은 과학자들은 우리 생각 속에 뇌를 바꾸는 놀라운 능력이 있음을 밝혀내고 있다. 즉 우리의 생각과 선택의 과정을 통해 뇌의 구조가 재형성되는 것이다. 마음의 생각은 뇌를 포함한 몸을 통제한다. 뇌가 마음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뇌를 통제하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외부의 환경과 사건을 통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들에 대한 반응은 얼마든지 통제할 수 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생각을 통해 역사하신다. 즉 믿음의 마음을 가진 자는 뇌를 변화시키고 몸을 치유할 수 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우리는 육체와 물질에 얽매이지 않고 오히려 절제하고 통치한다. 불가능한 역경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마음이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그러한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믿음, 꿈, 소망, 생각을 통해 뇌의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그 결과 건강과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인간의 모든 질병의 20%만이 유전과 환경에 의한 것이고 75에서 98%는 그 원인이 우리가 날마다 생각하는 사고방식에 있다는 것은 이제 과학적 사실이 되고 있다. 인간의 의식이 뇌를 포함한 신체의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의 마음의 의식과 생각은 유전자를 활성화시키고 우리의 뇌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킨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가. 삶의 다양한 사건과 환경이라는 자극에 반응하는 것에 따라 뇌가 조성되고 삶의 질이 결정된다. 뇌는 생각과 의식적 선택과 반응에 따라 긍정적으로든 부정적으로든 변화되게 되어 있다. 이 과정을 뇌조형, 영어로 brain architecture라고 한다. 성경과 과학 모두가 보여주는 사실은 우리가 사랑과 믿음에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정상이 아니다. 긍정적인 생각이 정상이다. 부정적인 생각은 스트레스로 이어지고 스트레스는 우리 몸에 내재된 본연의 치유력을 감소시킨다. 유해한 생각은 우리의 뇌를 갉아먹는다. 분노, 공포, 좌절 등의 마음은 유전인자에 악 영향을 미친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에 의해 DNA 구조가 변화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부정적인 DNA 코드의 비활성화로 인한 참혹한 결과가 사랑과 기쁨과 존중과 감사 등의 태도로 만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에 의하면 그런 긍정의 마음을 가진 불치병 환자들이 부정적인 생각을 하는 환자들보다 30배나 높은 면역 수치를 보였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즉 본연의 설계대로 사랑을 주고받는다면 우리의 삶은 더 나아질 것이고 심지어 우리 몸의 유전인자 DNA 구조까지 재창조할 수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긍정적 태도와 올바른 선택은 모든 것을 원형으로 되돌리는 회복의 원천이다.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것이다. 로마서 12장 2절. 스트레스가 다 나쁜 것이 아니다. 스트레스란 우리의 몸이 수용하기 어려운 정신적, 육체적 자극이 가해졌을 때 또는 위협과 압박을 느끼는 상황 속에서 생체가 나타내는 반응이다. 스트레스의 1단계는 정상이다. 1단계란 의식이 깨어있고 무언가에 집중하도록 각성하는 상태다. 이 1단계에서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생각을 맞추어 나가면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러나 2단계, 3단계는 유해한 생각에 우리의 마음과 몸이 대응하는 단계다. 그것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범주를 벗어나는 상태로서 우리 몸과 마음에 악 영향을 미친다. 핵심은 반응이다. 환경과 사건에 어떤 반응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몸과 마음은 건강 아니면 질병, 행복 아니면 불행으로 결정되는 것이다. 최근 과학과 의학에서 연구한 결과를 살펴보면 더욱 그렇다. 1. 75%의 질병 원인이 스트레스다. 2. 암 발생의 80% 원인은 유전이 아닌 생활 습관 때문이다. 3. 질병의 98%가 생활 속의 선택, 즉 생각에 깊이 관련되어 있다.
4. 암 환자와 심혈관 환자 중 오직 5%만이 유전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다. 5. 1차 병원 진료 환자 중에 75에서 90%가 스트레스 문제로 내원한다. 이번 장의 요점은 마음이 물질 그리고 몸을 통제한다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최상의 건강과 행복의 상태에 도달하는 잠재력을 가진 것이다.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자신을 괴롭히는 최대의 적은 바로 당신 자신인 것이다. 2장 선택과 다중시각의 유익. 선택과 다중시각의 유익. 골로새서 3장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과학 지식.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다. 당신은 제3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생각을 관찰하고 하나님과 상의할 수 있다. 부정적인 나쁜 생각을 제거하고 건강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키울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의 뇌는 긍정적 신경화학 물질의 흐름이 급속해진다. 뇌의 구조가 바뀌고 그 결과 지적인 능력과 건강과 평안이 증진된다. 영혼육의 조화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인생은 선택이다. 우리의 선택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나는 수십 년간 수많은 사람을 만나 치료했는데 내가 가장 많이 강조한 말은 이것이다. 당신은 결코 피해자가 아닙니다. 환경과 사건을 선택할 수는 없겠지만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선택할 수 있어요. 신경과학자들은 두뇌를 사진으로 촬영하면서 뇌라는 기계가 잘못되어 어쩔 수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과학은 신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자유의지를 가지고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생각하고 선택할 때 마음의 태도가 결정된다. 나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내 삶을 헌신하기로 했다. 자유의지는 허상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면 뇌가 활동하고 그 뇌의 활동으로 우리가 말하거나 행동하게 된다. 두뇌 활동은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행하는 일종의 정보 처리 과정이다. 무의식에서 형성된 관점과 인식으로 우리는 말과 행동을 표출한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마음속에 담긴 무언가가 밖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그 과정은 무의식 상태에서 어떤 정보를 분석하고 평가한 후 결정을 내리는 것이다. 그 결정을 마음에 저장하고 그 저장된 생각이 말과 행동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런 두뇌 활동은 기계적인 작동이 아니라 무의식에 저장된 정보를 처리하여 생각으로 인식하는 창조적 과정이다. 우리는 어느 누구 어떤 무엇에 의해서 강요되지 않는다. 어쩔 수 없이 생각하고 결정했다라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우리가 품은 생각이나 결정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우리 자신에게 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진 고도의 지적인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책임져야 하는 것이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로 선택했기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낙원에서 쫓겨난 것이다. 전도서 7장 29절은 말한다.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니라. 자유의지에 대한 모범적인 정의는 앞으로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하는 능력, 그렇게 선택한 이유를 숙고하는 능력, 그런 선택으로 행동을 계획하는 능력, 그리고 그 선택한 행위를 통제하는 능력이다. 이러한 자유의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선택할지 혹은 사탄의 길을 선택할지를 보여준다. 인간 뇌의 앞쪽, 즉 전두엽은 우리로 하여금 제3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선택하도록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이런 사실은 성경의 원리를 증거해 준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고린도서 10장 5절.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다. 로마서 12장 2절.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을 수 있다. 빌립보서 4장 6절. 생명을 선택할 수 있다. 신명기 30장 19절. 올바른 선택은 뇌의 기능을 좋게 하지만 그릇된 선택은 뇌에 손상을 가한다.
우리에게는 다중시각의 유익, 영어로 Multiple Perspective Advantage, 즉 MPA가 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여러 각도와 다양한 관점으로 관찰하는 능력이 있다. 그런 능력으로 당신은 객관적으로 생각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정직하게 평가하여 올바른 행동을 선택해야 한다. 포도나무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할 것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건강한 생각을 가질 수 있다. 그러한 선택은 전적으로 당신 자신에게 달려있다. 뇌는 마음이 내린 결정을 그대로 따른다. 당신은 하루 종일 생각한다. 생각하는 동안에 당신의 마음은 선택하고 결정을 내린다. 우리의 생각은 결코 추상적인 것이 아니다. 생각은 물리적이고 실질적이다. 뇌 화상 진단이 그것을 말해준다. 우리의 생각 행위는 뇌신경 안에서 전자기적, 전자화학적 활동과 양자 운동을 활성화시킨다. 당신의 뇌 안에서 신경 전달 물질과 단백질이 활성화된다. 당신의 생각은 강력한 신경 신호를 만들고 그 신호에 따라 뇌의 지형도가 바뀌는 것이다. 그 신경 신호는 세포막을 통과하여 세포 핵에까지 닿는다. DNA의 유전 인자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이것을 과학에서는 유전자 발현이라고 부른다. 쉽게 말하면 당신의 생각, 즉 기억이 물질, 즉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유전 지침이 단백질을 만들고 신체를 형성하고 다양한 기능을 발현하도록 명령한다. 그 형성 과정의 90%가 우리의 생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유전자 발현과 단백질 형성의 과정은 이제 과학의 상식이 되었다. 캔델 박사는 우리 안에 크랩 유전자로 불리는 일종의 스위치 유전자가 있음을 발견했다. 즉 생각을 통해 유전의 스위치를 올리고 내리는 선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모든 정교함 속에 선택 능력을 주입해 주셨다. 그것이 바로 스위치 유전자이다. 우리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뇌 속의 유전자 스위치가 올라간다. 이때 단백질이 합성되고 새로운 가지가 자라나 시냅스를 통해 기존의 또 다른 단백질 가지들과 연결된다. 이 모든 과학적 사실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 우리의 유전자 구조는 생각과 선택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처럼 유전자 발현, 즉 단백질 형성이 일어날 때 우리의 몸과 마음의 놀라운 치유와 재생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름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진리야말로 일생일대의 선택이 되어야 한다. 우리는 유전자의 신화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진리로 나가야 한다. 유전자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선택이 문제다. 우리의 생각과 선택은 DNA의 피막을 벗겨내는 신경신호가 될 수 있다. 당신의 유전자가 당신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당신의 유전자를 통제한다. 비록 유전자가 우리 신체의 특성을 결정할 수 있으나 우리의 정신과 사고방식까지 좌지우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유전자조차 끊임없이 변화하게 된다. 게일 아이언슨 박사는 HIV 환자의 치료 과정 중 치유의 요인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를 믿는 선택을 꼽았다. 환자들이 사랑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로 선택할 때 급속하고 온전한 치유가 임하는 것이다. 그는 말한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다면 그 믿음은 놀라운 보호벽이 되어줄 것입니다. 환자 중 우울증 성향이 낮고 낙천적 성향이 높은 사람은 강한 면역 체계를 나타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보다 훨씬 더 강력한 면역 체계가 발견되었습니다. 우리의 선택은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 우리는 유전자의 희생물이 아니다. 하나님과 함께 삶을 바꿔나가는 공동 창조자다. 우리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도록 허락하는 선택을 해야 한다. 우리는 생각하는 존재로 지음받았다. 그 생각대로 새로운 삶을 창조하는 것이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라고 했다. 당신이 무엇을 믿고 바라든 그것은 물질 세계에 나타날 것이다. 당신은 그 믿음과 바람대로 행동할 것이다. 그 과정을 통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 이상으로 캐롤라인 리프 박사의 뇌의 스위치를 켜라, 뇌의 스위치를 켜라 제1편을 마칩니다.